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0월 첫 주일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긴 연휴 가운데 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또 가정의 모임과 또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또 이번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특별히 연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 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아보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복음의 빚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빚지다는 말을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꾸어서 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주위에 친구나 또 이웃이나 가정에서 빌릴 때가 있죠. 그때 꾸어서 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꾸어가지고 모아놓는 게 아니고 자기 돈은 아니지만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 물건은 아니지만 자기 물건처럼 이 임시로 사용할 때 우리가 빚지다 이런 말을 쓰죠. 빚을 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빚진다 이 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게 아닌데 뭔가 자기가 꾸어서 사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돈을 빌려본 적이 있습니까? 돈을 빌려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돈을 빌려준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빌렸을 때와 빌려줄 때의 마음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면은 그 갚기 전에는 그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주눅이 들고 빨리 갚아야 그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사채업자들인데 급해가지고 빌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되고 또 시일 안에 갚아야 됩니다. 갚지 못하면은 집이 압류당하거나 아니면 뭐 건물이 압류당하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는 뭐 아주 자기가 위협을 받거나 이런 큰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뭐 신혼 때 보면 이 집을 만약에 사야 되고 빌려야 될 때 이 대출을 해보면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뭐 작은 아주 큰 뭐 몇 억씩이 아니더라도 빌리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또 은행은 아주 정확하게 자기 날짜에 이자를 싹 빼가갑니다. 우리가 뭐 인식하든 안 하든 통장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몇 년 지나서 다 갚았을 때 야, 기분이 상당히 좋고 자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빚지고는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많이 했죠. 이 빚을 지면 가슴이 눌리고 잠을 못 자고 어떤 분들은 심하면 그냥 뭐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너무 많은 빚을 지면 이제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빚을 갚을 때까지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 용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는 복음에 빚을 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매질을 하거나 아니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당연히 유대교를 벗어나서 예수라는 이상한 청년을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돌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증인으로 섰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마침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3일 동안 눈이 멀면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극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데, 왜 빛을 전냐 하면 자기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의 빛을 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자기의 목숨도 자기 명예도 그 당시 가마리엘 문화의 자기 학벌도 다 버리고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위대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종처럼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를 만난 전과 만난 이후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를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또 중간에 그렇게 방황하면서 오히려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반대길을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의 초청으로 다시 교회로 오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목사가 된다고는 전혀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변화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우리가 자신을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바울은 완전히 결혼도 포기하고 자기 그 최고의 유대교 학문도 포기하고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자인데 싹 까버리고 정말로 떠돌이처럼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또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한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빛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빛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너무나 큰 빛을 줬기 때문에 그 빛을 갚으려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1장 1절에서 아예 그는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던 자를 잡아 죽이던 자에서 그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의 종이 되어가지고 일생토록 순교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까 제 개인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아마 가만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상에 빠져있고 미신에 빠져있고 내 삶의 중심에 전혀 하나님이라고는 예수의 이름이라고는 없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지금 돌아보면 상당히 먼 길을 왔어요. 옛날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길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전부 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복음의 그 큰 은혜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가족들의 화목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으로 바뀌게 된 것은 오늘 이 복음에 빚진 바울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은 마치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굳이 우리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서 멀리까지 가서 누가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의 그 사명을 가지고 종처럼 일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왔던 이 선교사님 그 세 분 다 보면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또 세네갈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이런 선교사님들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나와 같이 이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영혼이 죽어가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복음에다가 헌신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 그 빛을 갚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진 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또는 학교와 또 이 사회 속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그 빛을 갚아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을,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로마로 가서 그 선물을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령한 은사가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자기가 구원받았던 그 복음의 내용을 가서 전해주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 복음을 설교로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회자가 없던 로마 교회에 가서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아직까지 갈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먼저 편지를 통해서 설교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바울이 쓴 모든 빌립보서나 이런 거는 그 지역에 보내는 설교물이었어요. 설교.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받아보고 있지만 이 전부 서신서입니다. 이 편지처럼. 그래서 사실은 1장부터 16장까지 그냥 쫙 읽어서 해석하는 게 제일 합당하지만 그러려면 뭐 몇 시간, 며칠이 걸리니까 이렇게 듣는 거지만, 자기가 가서 전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변화된 이 복음의 이 내용들, 구원의 이 진리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막 이 예루살렘과 같이 또 다른 지역과 같이 로마에도 막 강력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고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가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먼저 닦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를 닦아놓은 거예요. 모든 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은 겁니다. 나중에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강력한 제국, 이 로마가 뒤집어지면 전 세계가 복음화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더 긴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로마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 교회를 향한 자기 마음이 지금 잘 드러나고 있어요. 나 가고 싶다, 너희들 보고 싶다, 이게 진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이 있는 것이 참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 나오면 아이고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잘 보냈습니까? 이런 인사하는 게 이 관심이거든요. 평소에도 뭐 전화를 하거나 만나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듣는 게 이게 가장 큰 생명력이 넘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옆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이 부인과 남편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관심 자체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아픈 자가 있으면 신방을 하기도 하고, 또 못 보던 사람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를 넣기도 하고, 이게 전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직 로마로 못 가고 있지만 자기가 있는 지역의 교회나 로마에 있는 교회나 전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은 생명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심은 생명이다. 관심은 생명이다. 관심이 없으면은 그 생명이 그 사람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간에 부인에게 관심이 없으면은 그건 생명력이 없는 부부예요. 이 부부라는 이 형식적인 이 틀은 갖고 있지만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있잖아요. 이 부인이 머리를 파마했으면 아유 파마했네요, 잘 어울리네, 이런 관심이에요. 그리고 뭐 매니큐어를 새로 칠했으면 아유 색깔이 잘 어울리네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남편에도 마찬가지. 남편이 갑자기 막 아이고 목이 뻐근하다면 뭐 어디 아픈가 싶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파스도 붙여주고, 이게 관심이죠. 왜냐? 부부는 하나님 안에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잖아요.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전 세계, 이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의 성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전혀 다르지만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손하고 발하고 모양도 다르고 기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눈하고 코하고 모양도 다르고 기능이 완전히 다르지만 내 몸이란 것에서는 변함없이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전부 그 몸에 머리에 지시를 받고 지배를 받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은 막 목사나 집사나 권사님, 장로님 이렇지만은 전부 사실은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겉에 드러나는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이런 기관이 있지만 사실 우리 몸에 안 보이는 그런 장기들이 더 많잖아요. 간이나 위나 심장이나 또 신장이나 혈액이나 신경이나 또 관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실핏줄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력,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가족이에요. 가족이 뭐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 무관심하고 막 그러면 그게 가족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교회라는 이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관심이 생명이니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얼굴에 자기 몸이니까 뭐 거울 보고 머리 빗고 또 뭐 화장도 하고 살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관석에 들어있고 죽어있고 무덤 속에 있는 시체는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 막 화장을 해주고 관심을 갖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는 관심을 가질 때 살아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족,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정상적이라면 자기 몸을 아낍니다.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또 매일 단장하고 또 매일 좋은 이 화장품이나 향수도 뿌리고 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관심을 가진다는 게 바로 서로 다듬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 깊이 생각해주는 또 기도해주고 이런 게 왜 그러냐? 생명력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13절 앞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엄청나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로마로 가고 싶은 것은 이건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 그 신앙이 뜨겁다는 소리를 듣고 이 가서 지도자가 없는 그 교회에 가서 내가 가서 이 복음의 깊은 것을 설명해 주고 싶다고 막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외로워하지 마라.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질 때 이 세포가 살아나듯이 이 몸된 교회와 가정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님이 어디 아픈지 또는 뭐 마음에 어떤 병이 있는지 아니면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전화도 하고 전화가 오면 또 다정하게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보면 전화가 이게 딴 사람들을 보면 다정한데 또 뭐 어머님이나 뭐 이렇게 부모님은 이 다정이 잘 안 돼요. 이 고쳐야 되겠지만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식이 뭔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이 관심을 서로 가질 때 이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됐나 또 한 주는 어떻게 살았나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가정의 아이들은 잘 크고 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건데 오늘 바울이 바로 내가 엄청나게 가고 싶어 했다는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엄청 고생하고 있지만 나도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가고 있다. 내가 가고 싶은 이유는 다른 이방인 도시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생명의 열매를 본 것처럼 너희도 그런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난 거두고 싶어서 빨리 가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그래서 막 너무 답답해서 지금 답답하고 너무 반가워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오늘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너희도 내 사정을 좀 알아달고 또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보통 부모가 100% 거의 자녀를 이해하고 또 100%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발달했다 그래도 이 자식이나 가족만큼 가까이서 이렇게 보호해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부모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또 가서 돌보고 그 절차를 밟아주고 비용을 분담해주고 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사정도 알지만 너희도 내 사정을 알기를 원한다. 왜냐? 같은 몸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전혀 다른 기능이지만 이 내 몸이라는 거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햇살교회 성도는 모두는 각자 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정도 다를 수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햇살교회라는 한 몸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애타지만 아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자기 몸을 가장 잘 돌보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들을 돌봐야 되고 이 당시 상황이 바울이 아직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가 가야 되거든요. 그 바울은 왜 그러냐? 이 당시 자기 사정이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들도 빨리 돌봐야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엄마교회.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란을 당해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서 자기가 전달하러 가야 되는 의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로마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예루살렘에 그 큰 기근이 당했을 때 그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지나고 나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때가 맞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잖아요. 우리가 룻기에서도 봤지만 룻이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고 또 마침 가서 이삭을 죽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돌아왔느냐? 네?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우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잖아요. 어릴 때 직업을 선택할 때 결혼을 할 때 또는 뭐 자녀 계획을 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막 여기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었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 또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도 막 배 타고 가서 막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고 오히려 건너편에 마게도니아에서 막 오라고 환상 중에 손짓을 하는 걸 보고 그쪽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먼저 아시아로 와서 중국 와서 우리나라까지 빨리 왔을 건데 유럽을 먼저 복음화 시키게 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 교회에 갈 수도 있고 저 교회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 수도 있고 저런 방식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주 천천히 몰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오랜 후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끌려간 게 아니고 로마로 가게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럼 거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있는 게 좋아요.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간 게 아니고 희한하게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다가
자기 로마 시민권자라 그랬다가 이러면서 결국은 황제 앞에 가서 그냥 심판을 받겠다 해서 배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돼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귀족들과 결국 황제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300년 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국교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핍박받던 기독교가 한 300년 못 돼서 로마의 국교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서로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 작은 관심이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1위입니다. 1위. 원래는 작년에는 조금 떨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12,000~13,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35명 정도가 하루에 35명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20, 40대 가장 높은 사망률이 이 자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홀로 생명을 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참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고독사라 그러잖아요. 혼자 사는 세대가 우리나라의 인구의 이제 30%대에 육박했습니다. 30%가 10명 중에 3명이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사는 수 있지만은 이 젊은이들 중에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젊은이들의 고독사가 30~40%가 혼자 있다가 30~40%가 홀로 죽는 경우가 많다고 어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어제 뉴스에. 그냥 참 이 목회를 해보면요, 그런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생명이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막 때로는 찾지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도 가까이 있는 우리 교우들끼리라도 자꾸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지 이런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냥 한마디 말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어떨 때는 한마디 문자가 또 말도 아니고 어떤 때는 누가 손잡아주는 그 손길 때문에 마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 위로 또 한 번 손잡아주는 것 이런 것이 전부 관심이 생명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또 여러분의 일생 나 자신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내 주위의 가족과 이웃에게 생명에 관심을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나도 몰랐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그때 그 말이 너무 나에게 위로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이 그때 그 한마디가 자기의 참 마음에 남는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뭐 종종 말하지만 제가 군대 갔다 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곧 은퇴를 앞둔 그 은사님이 그 한마디 했다 그랬잖아요. 김군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공부는 이 대학 공부는 그 집중하면 되니까 이 공부는 절대로 남에게 양보하지 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열심히 도전을 받고 공부를 했어요. 그 졸업할 때까지 이 장학금을 받게 되는 원동력이 그 노 교수님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때도 벌써 지팡이 짚고 교통사고 나서 좀 다리를 다쳐가 일본 와세대 대학에 있을 때 공부에는 아주 우리나라를 보면 아주 똑똑하신 분이죠. 예전에 이병철 회장님 그 아드님 지금 이건희 회장도 돌아갔지만 그 형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원래 사택은 대명동에 있었는데 그 기숙사 한 칸 빌려가 본인이 그 학교 옆에 계셨는데 오라 그러더니 그런 말씀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학생회장 나가려고 조직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 교수님이 불렀어요. 그 총학회장 있잖아요. 이거 막 해야 되는데 이제 불러가지고 그 말씀을 했어요. 자기도 편안하게 은퇴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네도 그냥 공부를 했으면 좋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괜히 막 경찰서 불려갔다가 그때는 총학은 좀 그때까지도 아직 뭐 이렇게 약간 그 운동권 비슷하게 그래서 아마 학생회장 나가려고 우리 친구들이 주위에서 준비해놓고 또 그 웅변학원 또 하는 원장님이 또 원고를 써준다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막 준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소식이 들어간지 모르지만 학과장님하고 그 교수님이 다 부르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 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골치가 아팠던 거 봐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학과에서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 이게 아직 그 편입을 하기 전이니까 뭐 이 짧은 시간에 그 선택을 하다가 그렇게 말리니까 어른 말을 들었죠. 지금 생각하니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괜히 또 막 있잖아요. 총학생회 회장 뭐 앞에 나서서 뭐 이러다 그냥 끌려가는 것보다는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졸업하고 또 편입하고 또 저는 이 대학원에 또 진학을 하게 되는 기초가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남는지 몰라요. 자기가 참 편안하게 은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수님도. 그리고 자네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그때 생각을 그렇게 깊게 안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소주를 사오라 하시더니 막 벌컥벌컥 드시면서 저는 안 마셨지만은 교수님은 소주를 좋아해가지고 집을 나와 계셨거든요. 그 노년에도 있잖아요. 이 부인이 일본 분이었어요. 일본에서 결혼해가지고 일본 분이었는데 부인이 그렇게 술 못 마시게 하니까 학교 근처에 기숙사에 사시면서 그래가지고 참 이 낭만이 있었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색소폰을 이 트럼펫을 불고 이랬거든요. 그 일본어 한문을 전공했지만은 어쨌든 그분이 한마디 했는데 제 인생이 좀 많이 좀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처럼 그분은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신앙이 뭐 크게 없던 분 같은데 그래도 그런 인생에서 어른의 그 조언이 저의 삶을 많이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에게 한마디 하는 또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는 게 그 사람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관심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생명의 떡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떡.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뭐냐? 예배의 시간. 특별히 설교를 통해 우리가 힘을 받고 한 주 살아갈 양식을 얻고 일생을 살아갈 그런 생명의 양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이미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몸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육도 있어야 되고 힘줄도 있어야 되고 뼈도 있어야 되고 혈관도 있어야 되고 신경도 있어야 되고 아무도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뭐 손이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만약에 손가락 하나만 절단돼도 사는데 온몸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특히 발가락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가락은 잘라내도 좋은 것 같잖아요. 엄지발가락 하나 없으면 굉장히 이 균형 잡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온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갓난아이부터 정말 백발이 성성한 노인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몸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몇만 명이 모여도 그건 힘이 없는 생명력 없는 교회가 돼버려요. 관심이 없으니까. 현대교회는 너무 커져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한 500명, 1000명만 내보세요.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